중등부 회장도 사회 잘 보죠? 네. 시간이도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죠? 누가? 지환아, 사도행전 누가 지었지? 알고 있어요? 누가 지었죠? 네. 그렇지. 회장, 사도행전 누가 지었지? 예. 누가? 누가 지었지? 지환아, 누가 보면 누가 지었지? 그건 알아요.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에 먼저 쓴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얘기가 나오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네, 아주 엘리트예요. 의사는 지금 이거 켰어. 지은아, 뼈가 부러지면 어디로 가죠? 병원 가서 누구를 만나죠? 의사 만나겠죠. 그죠? 찢어지면 의사한테 가서 꼬매겠죠. 의사 누가? 근데 성경 기록에 보니까 이 누가가 이방인이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만약에 하나님을 알더라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신 정도로 아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의사이고 이방인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복음을 첫 번째로 썼는데, 이건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할까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마태복음. 예, 누가 왕이라고 했어요? 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마가복음은요? 예, 잘 아시네요. 요한복음은요? 노예? 와. 저 랩런트 지금 저기 뭐라고 해놨는 줄 알아요? 목사님 글씨 좀 예쁘게 쓰세요 이래가지고. 자, 요한복음은 누구?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의 주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의사예요. 사람이 아프면 고쳐야 되는, 의학적으로 의술로,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의사 누가가 여기 있는데 제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한,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러면 의사 누가가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당연히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이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의학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이방인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기록을 했다니까요. 사도행전, 일단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볼까요? 의사다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치유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열병이 걸리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해열제를 먹거나 의사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꾸짖어 이렇게 돼 있어요. 꾸짖어 낫게 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반 의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다니까요. 누가복음에. 또 하나는 보니까 손마른 사람의 병을 예수님이 고칩니다. 손마름이라는 뜻은 이 손이 자기 마음대로 오그라들지 않고 펴지지 않는 질병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누구냐면
CJ 그룹의 그러니까 제일제당 삼성 계열이죠. 삼성가에 있는 그 CJ 부회장인가 하는 분이 요 병이 있어요. 불치병이 이게 좀 계속 오그라들어가지고 계속 운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손마른 병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왔는데 손이 오그라들면 병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네 병이 나을 거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그 병이 실제로 나와버렸어. 보통 의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거를 의사 누가복음에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그 손마른 사람을 보니까 원래 기록에는 석공이었대요. 근데 이게 손이 굳어져 버리니까 일도 못하고 굶게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치유가 됩니다. 저도 한 번 봤어요. 요 앞주 수요일날 쓰레기집 아들 있잖아요. 이제 어머니 문제 때문에 수요예배 마치고 한 1시간 반 동안 쭉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지금 어머니 여기 와 계시거든요. 뭐 이번 주에 다시 가신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어머니 이제 아무래도 병원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경주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시는데 한 80만 원 정도가 들어요. 한 달 병원비가. 근데 그거를 10년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1억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 집을 팔아가지고 1억을 통장에 넣고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도록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에 약은 어떻게 잘 드시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병원 안 간 지 지금 석 달이 다 됐대요.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약도 안 타고 약도 안 먹고 안 간 지 석 달이 다 됐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선 손 펴보세요 이랬어요. 왜냐면 이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손을 엄청 떨었어요. 이렇게. 글씨를 못 쓸 만큼. 손 펴보세요 그래갖고 두 손을 딱 펴보니까 떨어요. 고쳐져 버린 거예요. 손을 안 떨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뭔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정신적인 거 치유되어지고 약도 끊고 요 손 떠는 것까지 하나님이 고쳐져 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통 의사 같으면 이해 못 하겠죠. 당연히 약 먹어야 되고 치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치신 것을 의사 누가복음에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뭘 기록을 해놨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죽은 아들을 메고 관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길에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장례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오는 길에 관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일어나라. 진짜로 거기서 일어나 버렸어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 치러갖고 장례식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을 누가복음에 기록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누가와 같은 진짜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일어나죠. 또 사도행전에도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1절에서 6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병원 가야죠. 근데 베드로가 고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고 체험을 하고 기록을 했어요.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버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답을 내야 되느냐? 이 누가와 같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로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 그래야 다른 복음 안 해요. 그래야 다른 복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라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누가가 봤던 사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봤던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리고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거를 믿음으로 기록을 했다니까요. 실제로 누가가. 그리고 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대한 것들을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본 거예요. 그죠?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고 이방인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직접 목격했고 봤다는 거죠. 직접 체험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야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낸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의상 누가의 어떤 지식적인 그런 거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지난주에 그 25살 된 청년 저 어디에요? 고시원에 사는 그분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요번 주 복음편지 일과를 딱 하는데 하필 그 내용 중에 중독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다락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아는 언니가 있대요. 마더스 병원에서 만난 언니래요. 이 언니가 얘기를 쭉 해주는데 그 병원 법에 보니까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행정입원이라고 해가지고 의사 두 분이 이 환자에게 이 사람은 밖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두 분이 오케이를 하면 이 환자는 병원에 입원을 평생 해야 돼요. 아예 밖에 못 나가게. 이런 법도 있더라고요.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의 아는 언니가 이 행정 입원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 왜 들어가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이래요. 자녀가 원래 3명이 있었대. 근데 2명은 죽고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데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가 남편이 이제 술을 먹는 중에 잠깐 다퉜대요. 이 부인하고 이 언니라는 분하고 잠깐 다퉜는데 이 남편 되는 분이 술을 먹다가 갑자기 열이 받아가지고 그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버렸고 남편 그렇게 죽고 그때부터 이 애 2명 죽고 남편 그렇게 자살해버려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뭘 했냐면 본드를 사가지고 비닐봉지 안에 넣고 그걸 계속 흡입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 언니 집에 가서 봤대요. 직접 하는 거를. 사람이 딱 봐도 정상이 아니에요.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정상이 아니래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 행정 입원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동양원에 입원해 있어요. 동양원은 좀 더 심한 분들이 거기 계시잖아요. 이분에게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자,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랬어요. 복음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안 돼. 어떤 것도 안 되고, 제가 이 동양원에 계신다고 했을 때에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뭐였느냐? 우리 몇 년 전에 동양원 계속 봉사활동 갔었잖아요.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양원 가서 복음을 전할 거고 우리 전사님도 지금 동양원에 한 달에 한 번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봉사활동 했을 때도 보면 렘넌트들이 많이 수고를 했어요. 목욕 봉사하면서.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욕 봉사하면서 힘든 부분이 제일 뭐였냐면 이제 뭐 냄새 나는 거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제 대소변 이런 거를 못 가리시잖아요. 그래서 목욕을 딱 들어와가지고 이 목욕 하시는 데서 이렇게 변을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참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요.
어르신들이 자기의 몸을 이렇게 맡기고 어린 아이들한테 맡기고 근데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대소변을 했다 얼마나 본인은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넘어서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근데 그렇게 변을 하면 그때는 남자들이 목욕을 시켰으니까요. 이놈들이 딱 그 상황이 되니까 다 밖으로 나가버려요. 남는 건 저 혼자라. 저 혼자 남아가지고 다 치우고 이렇게 했어요. 좀 그때 끊긴 이유가 우리 랩런트 중에 한 명이 이제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이후로는 못 들어갔는데 아무튼 보면서 그래요. 뭐 여러 사람 있어요. 이번 주에도 연락이 왔어요. 울산에 있는 포크레인 기사하는 35살 청년인데 부산에 계신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분을 좀 만나달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울대 후문에 살아요. 35살 원룸에 살고 있는데 왜 혼자 사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어릴 때 이제 이분도 그래 알코올 중독일 때 그분도 자살했고 어머니는 재혼해서 나가고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올해 1월 달부터 우울증이 와가지고 마더스 병원에서 이제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다. 그래요. 아무리 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살아도요 복음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조차도 이 사실을 모르고 직접 체험하고 목격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 딴 거 하게 된단 말이에요. 딴 거. 누가가 뭐 했을까요? 오직 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자기 지식도 자기가 배운 모든 것도 다 뛰어넘어서 오직 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 치유 중요합니다. 근데 누가가 봤던 거는요. 영적 치유가 먼저 되어져야 여기에 마음, 생각, 정신 치유죠. 그러면 몸까지 치유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나머지 것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해야죠. 그리고 그렇죠? 누가도 마찬가지겠죠. 자기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서밋이잖아요. 데오빌로 각하를 각하와 같이 편지할 정도라면 그런데도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부분부터 누가도 봤던 거예요. 심지어는 이 누가가 어디까지 따라갔냐면요. 바울을 따라서 같이 전도운동을 하고 나중에 로마까지 갑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같이 전도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먼저 진짜 저 누가와 같이 3제자의 축복, 진짜 전도자를 돕고 우리 랩런트들을 돕고 그리고 지금 성전 건축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 한 해 진짜 증인되시기 바라고 이 성전 건축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삶성이 똑같아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지면 기능 서밋은 따라오고 문화 서밋이 되어집니다. 누가가 그렇잖아요. 자기의 모든 지식들과 이방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을 널어놓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딱 보니까 기능 서밋 되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와 편지 주고받는 기능 서밋. 그럼 문화 서밋 되잖아요. 자신을 통해서 인생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됐어요. 누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복음 말고 실패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제가 이 책자를 하나 받았어요. 제 알코올 중독인 친구한테 받았는데 잠깐 이렇게 외도를 하고 또 왔더라고. 이걸 받아가지고 아주 큰 교회에서 하는 그 제자 자료예요. 세신자 제자 자료인데 제가 이거를 쭉 훑어봤어요. 그것도 누구누구 목사님의 성함과 함께 다락방 시리즈 1돼 있어요. 이분은 서울에 있는 어마어마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의 제자 사역의 시스템 이 자료를
울산에 있는 큰 교회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보니까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딱 두 가지만 없어요. 뭐가 없냐? 원칙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또 사단에 대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거 쭉 훑어보면서 뭘 느꼈느냐? 아,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요거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진짜로 싫어해요. 그것만 싹 빼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교회 열심히 다녀놓고 망해요. 예, 저도 몰랐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놓고 망한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이래요. 지금 교재 자체 제자 사역하는 교재에도 이 내용이 전혀 안 들어있어요. 단어도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됐거든요. 오늘 랩런트들이 올 한해는 누가와 같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진짜 응답을 확인하는 거. 내가 기도해서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다라고 응답받는 거. 그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기록되어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 그 사람을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원단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결단, 치유, 서밋. 이거 좀 빨리 끝내겠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올 한해는 다른 거 말고요. 한 가지만 진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거.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문제 해결자 되시고 답이라는 거. 그 사실만 올 한해 체험되시기 바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삶 서밋 우리 선생님들의 삶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와 같이 우리의 모든 지식과 배경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에 답을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게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 가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전도의 문이 열려지며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선생님들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